저희 다 같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 15절 말씀 한 절이랑 1절 15절 말씀이랑 그다음에 31절부터 여기에 이제 본문 말씀에는 34절까지 33절까지 나와 있는데 저희 34절까지 끝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6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이렇게 한 절씩 읽고 그다음에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는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그리고 31절부터 34절 말씀 다 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 다 같이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5절까지 15절까지 한 절씩 읽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34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올바른 기도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목요일 날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이제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요일날 RTS 그 LT 훈련을 마치고 이제 바로 부산으로 내려왔었는데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저희 부모님 만나서 이제 할아버지의 그런 상황들을 다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 어머님 그리고 또 저와 이렇게 또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던 것이 이제 우리 할아버지에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영접하든 못하든 이 부분,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어, 영접을 해도 감사하고 영접 어,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 줄 알고, 어, 그래서 우리 가정과 그리고 또 가문에 하나님 나라 계속 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두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두고 계속 기도를 하다가 이제 어제 저희 이제 할아버지 그 병문안을 제가 갔어요. 근데 이게 병문안을 갈 때, 이게 중환자실 병문안을 할 때는 이게 한 명씩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명당 이제 20분씩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대표로 그냥 저희 고모랑 또 같이 왔었는데, 그냥 이제 저희 고모도 지금 이렇게 손자가 왔는데 이제 한 번밖에 못 보는 손자 혹시라도 모르니까 너가 먼저 가서 봐라 해서, 제가 그 제가 이제 할아버지를 좀 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와 좀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도 제가 할아버지께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가 할아버지 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만약 죽기 전에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라는 곳에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그 딱 확신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망설임 없이 그냥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면 지금 내 기도하는 거 따라해라라고 해서 영접 기도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로 감사한 게, 작년에 이제 저희 할머님 돌아가시 전에 영접을 하신 것도 감사했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그런 죽음 가운데서도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좀 자기가 이제 지옥 갈 거를 미리 알았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결국엔 천국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다는 게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제 제가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하면서 제 자신도 이제 응답을 받았던 게, 내가 지금 이때까지 많은 렘넌트를 만나면서, 많은 청소년들 만나면서 내가 영접을 하는데도 내 가정을 살리지 못하는데 내가 과연 전도자 될 수 있을까? 내가 전도자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근데 어제 그런 응답들을 제가 또 확인하면서, 내가 영광 가서 전도자로 섬겨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해주셨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이 부분 두고도 계속 몇 년 동안, 한 21년도부터 이제 계속 한 3년 동안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근데 이런 기도가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또 들어주신 걸 또 확인해 보니까 참 하나님이 살아 있다는 게 다시 한 번 더 체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 시간표가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가정과 현장에 만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번 주 우리 렘넌트들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받는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이냐? 올바른 기도라는 것은 당연히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에서도 목사님께서 이제 산업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부모들은 자식들을 볼 때 나라는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산업인들은 렘넌트를 한 명 한 명씩 바라볼 때 내 기준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이제 약속의 자녀라는 그 강단을 우리가 받았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도 서론에 이런 말씀했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과 맞는 사람들이 결국엔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을 봤을 때 영적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 영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을 완전히 강력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때 다윗이 있을 때부터 전쟁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이스라엘이 강대국 자리에 섰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이면의 그런 흑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흑역사들을 가지고 있냐? 먼저 다윗은 이제 간음죄를 지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밧세바 목욕 장면을 바라보면서 순간 그 음욕이 다윗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보면서 이 여자를 내 여자로 취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밧세바의 그 남편이자 다윗의 그 충실한 장군인 우리아를 어떻게 죽일지를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그 최전방으로 보내서 이제 전쟁하다 순직한 것처럼 꾸밀 정도로 완전히 악신이 완전히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세상적 기준을 봤을 때 왕적 권세를 사용한 그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음죄, 이러한 살인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인물인데도 왜 이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냐?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떠난 인간이니까 그 죄악, 우리의 그 원죄뿐만 아니라 그 죄악이 우리 안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 성공을 하다가 막상 죄 하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이러한 부분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런 전과가 있음에도 다윗은 왜 하나님께 많은 쓰임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경제 응답을 받았고, 나라가 견고할 만큼 이스라엘이 많은 축복들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죽어라 공부를 해도 불신자들 따라잡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태가 불신자들처럼 이제 계속 머물게 되고, 말씀 안에 안 있으면 결국에 사단에게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지금도 여러분의 형편이 더 어려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단 서론 말씀에서도 그 이제 예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아브라함 그 자손 때부터, 아브라함 그 대로부터 이 밑에 내려가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 선택한 그 여정이 무엇이냐? 이스마엘이 평생 그 불신앙을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서 결국엔 그 지금 나타난 것이 이슬람 국가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지금 그 이슬람 국가들이 계속해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이삭과 그런 에돔 가운데서 많은 그런 이 가정들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삭은 언약의 길을 선택했고, 그 나머지
에돔에서는 이제 그 반대로 완전히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히는, 결국 그 에돔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서 계속 보면은 사람들 죽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 죽이는 그러한 민족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표에는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학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표는 정말로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되는 그 시간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결국에 여러분들 속에 진짜로 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정말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잘 안 들려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 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내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이제 고든이라는 그런 신학자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듯이 기도가 없는 영혼은 시들어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올바른 기도와 기도의 목적과 그 영적 비밀을 몰라서 헛수고로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특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서 이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본문에 자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은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은 온전한 중보자이십니다. 이 중보자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그 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인간이 내리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먼저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이 하나님 떠나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 때문에 저주 재앙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사단을 결박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 세 가지 직분의 역할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오늘 그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에 이런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얻기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떠난 죄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하는 존재임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평생 세계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소홀함으로 나타나는 그 손해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그 14절 14장 1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제일 안 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의 그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그래서 불신앙이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을 완전히 기도로 박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들어주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나타난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안 들으신다는 것은 결국엔 여러분들 안에 그 불신앙을 먼저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불신앙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명심해야 될 자세입니다. 먼저 처음으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외식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외식한 자는 이 유대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경건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 기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골방의 은밀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방의 은밀한 기도는 무엇이냐? 사람들과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증언부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증언부언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증언부언은 반복적이고 의미 없는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GI라는 그 불교 단체를 보면 남녀 호랑객교라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반복을 해야 내 안에 부처가 능력을 나타나기 때문에 내 가정과 내 가문이 축복을 받게 된다. 그거에 대한 그 확실함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할 때 부분은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또 우리와 그리고 또 내가 간 모든 현장에 하나님과 원네스로 함께하는 그 기도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지를 보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은 다른 기도 응답이 아니면 내 가정이 축복을 받고 내 가정이 뭔가 잘 된다 이런 기도를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 속에 임한다는 그 기도 자체가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그 올바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최우선을 두어야 할 이 세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어떠한 다른 신의 이름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는 그 뜻이 하늘의 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봤듯이 왜 미국은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없어지고 계속해서 마약, 이 총기 사건 같은 재앙들이 왜 일어납니까? 결국 복음의 본질이 쇠퇴해지면 그 나라에 저주 재앙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유럽에도 왜 계속해서 이 마약이라는 것, 그리고 또 왜 동성애라는 것이 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유럽이라는 땅에서도 결국엔 정확한 복음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교회가 무너지고 계속해서 이 이슬람 국가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슬람 국가가 또 몇 년 뒤에 또 이 유럽을 완전히 장악할 만큼 이슬람 세력들이 완전히 강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정말로 이 전 세계에 정확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위한 기도 4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날마다 이 일용한 양식을 두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시험에 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 속으로 가는 그 걸음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를 날마다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했듯이 정말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어지도록 이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죄를 두고 기도해야 하는가? 아닌데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왜냐? 하나님 떠난 그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나도 죄악 속으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 그리고 또 불신앙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악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죄악 속에, 그리고 또 이 불신앙 속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이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악령이 충만한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기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이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 그리고 또 이 사탄의 영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오늘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여러분들 가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이 사탄을 완전히
결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그리고 또 우리 가문 그리고 또 내가 가는 모든 그 여정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 정확하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기도를 할 때 그래서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를 완전히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오늘 이 한 주간 정말로 이 기도가 회복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다른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먼저 7가지 망대로 나를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현장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 7가지 여정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임지식을 두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지식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시스템들이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이정표를 가지고 교회의 시간표를 정확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기도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있는 모든 렘넌트와 그리고 또 교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